감옥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식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주간 잘 살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충청도 사투리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붙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승리의 현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 응답이 승리의 마침표였을까요? 거기가 끝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고통은 3년 6개월간 계속된 가뭄이었어요. 이 가뭄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문제는 그들의 인생에 놓여있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 계속된 가뭄이었어요. 불이 내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갈라져 있고 백성들은 굶주려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의 기적을 넘어서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은혜는 뭐냐? 물의 기적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가뭄이었고 배고픔이었고 굶주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승리 이후의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갈멜산 대결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타들어갈 듯 맑았고 땅은 3년 6개월의 저주를 머금은 채 쩍쩍 갈라져 버렸습니다. 습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바람만 부는 그 현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참으로 황당한 선포를 해요. 참으로. 실제 현장은 이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황당한 선포를 하는데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맛이 없어서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현장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끄고 약속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빗소리가 들렸을까? 기상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합 왕의 귀에는 메마른 바람소리와 고통에 신음하는 탄식하는 백성들의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귀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분명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큰 차이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보여주시면 믿는 믿음이 있고 믿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야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믿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들었던 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큰 진짜 그 빗소리를 듣고 해서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은요, 오늘 열왕기 18장 1절부터 쭉 다 봐야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뭄의 문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의 모든 문제의 첫 출발선상이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즉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거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첫 출발 선상에서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 이전에, 큰 비를 내리기 이전에 단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이 엘리야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들린 그 빗소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는 영혼에 울리는 소리로 엘리야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 엘리야만이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끝났다, 가망 없다라고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엘리야에겐 달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거 그대로인데도 달랐어요. 사람들은 안 돼, 끝났어, 가망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엘리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들려지냐?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이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더 실제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현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실체처럼 여겨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눈앞의 떼약볕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에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 형편이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내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소리는 구름이 몰려올 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멜살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무릎 꿇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리로 가득 찼습니까? 통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는 소리, 내 건강이 무너지는 소리, 관계가 어긋나는 소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소리, 어떤 일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실망의 소리, 혹시 이런 절망의 소리만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살이의 들음을 잠시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주파수,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뭄을 끝내리라. 온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은혜의 탄비를 부으리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여전히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나이다의 시간을 무릎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전히 내 인생은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가도 뭐 별반 다른 소망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귀에 들렸던 아무것도 없나이다였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늘 나에게 무릎으로 견디는 시간인 겁니다. 정말 없는 게 아니라 내 무릎의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맛이 없어서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선포한 엘리야는 그가 한 건 하나입니다. 곧장 갈멜살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곧장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43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고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의 시간에 가장 큰 고비의 시간이 이겁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비 소리를 들었다고 선포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하늘은 여전히 맑고 땅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확인해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선지자님,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보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엘리야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아직은 아니오가 아닙니다. 아직 그건 아니오가 아닌데 우리는 아니오로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 버려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탄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되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아니오가 끝이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힘내라고, 더 기도하라고, 된다라고,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아니, 네 번, 다섯, 여섯 번, 아니, 일곱 번이라도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큰 고비가 낙심이에요. 결론 내지 마십시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환에게 명을 합니다. 그래, 7번까지 다시 가라 말씀하요. 6번 안 됐느냐? 7번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가 가지는 오기가 아니에요.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엘리야의 거룩한 끈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끈기가 그동안 없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도 시간의 고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고 아직은 아니오가 아니라는 것. 믿음의 분량이 차야 물도 그릇에 부어서 넘치게 하려면 물이 쏟아져서 그 그릇에 차야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6번 아무것도 안 났어요. 7번을 물을 담갔을 때에 몸을 담갔을 때 살결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7째 날까지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가는 것. 우리의 기도도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하니까 됐지, 야 2번 해봤는데, 일주일 해봤는데 안 되나 보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약속은 18장 1절에 온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비는 오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가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며 기도에 손을 놓으신 분 있습니까? 사환의 보고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현실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가라. 7번까지 다시 엎드려라. 기도는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자리에까지 끌어당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어 버리면 그 자리까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기적의 씨앗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7번째 대답이 들려옵니다. 44절의 말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손만한 요거 많은 거. 저보다 크신 분도 있겠지만 요거 손바닥만한 거. 여러분, 이 장면은요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징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징조.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먹구름 몰려오고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 안 하는 은사가 2025년에 끝날 줄 알았더니 2026년도에도 끌어와서 쓰고 계십니까? 응?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덮여서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풍랑이 치고, 응? 그럴 판인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니요.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지 몰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장내버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아주 작은 것, 그러한 일들 통해서 아주 소소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이런 것,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늘에서 1,000만 원 막 떨어지고 1억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연락 오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연락 좀 주세요. 때에 맞춰서 소리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거창한 징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창한 징조.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치기 이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손바닥만한 작은 이 구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곧 닥쳐올 축복의 전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서 전부를 보는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서 전부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전부를 보는 겁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이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라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서 내려가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름은 금방 사라질 수증기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구름은 가뭄을 끝낼 폭우의 시작점이 되었다던가. 우리가 영적인 증거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의 신호를 보내셔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냈다는 것. 여러분 삶에 나타난 손바닥만한 구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작은 울림들, 우연치 않게 펼쳤는데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전히 불안한 중에 있는데도 나에게 내 마음에 작지만 평안함을 주시는 것들, 이러한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손바닥처럼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곧 온 하늘을 덮는 은혜의 단비가 됩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 겨자씨만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절망의 보고에 속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작은 시작을 비웃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깜깜한 하늘을 뚫고 쏟아지는 큰 비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